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12번째.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설교 시리즈로 진행을 합니다. 8회에 걸쳐서 부활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강해 설교, 책별로 하거나 아니면은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안에 그 신앙적인 틀이 건축되기를, 틀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쭉 시리즈를 듣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됩니다. 이번 미시오 데이 우리가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는데 오늘 마무리 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설교이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매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비전이에요.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비전, 그것을 지금 보고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시오 데이의 완성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될 신앙의 정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예배자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는 목적이 있어요.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의 신이시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싫어, 경멸하고 싶어, 때로는 원수야,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열방에 소개하는 겁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이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민족도, 단 한 언어도, 단 하나의 문화도 배제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되면 좋지만 저 사람은 잘 되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시오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국경을 넘어 모든 종족을 구원의 공동체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시오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미시오데이입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다 민족적이고 다 언어적이고 다 문화적인 거예요. 다 민족적인, 다 종족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 교회, 코리안 처치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그렇죠? 우리의 느끼는 감정도 정서도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가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때로는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문을 열고 다 민족이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 이 외국에서 존재하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역설적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타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여기서 개토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게 누군가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분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같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책 보고 한국말로 글 쓰다가 갑자기 주일날 기도도 한국말로 하다가 주일날 외국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언어 구조를 전환해 가지고 갑자기 뭔가 불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냥 습관적인 인사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후회도 하죠. 아유, 조금 더 얘기를 좀 할 걸. 하지만 이제 상황이 지나가고 그런 늘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문을 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미시오데이예요. 또 여기에 오신 외국 분들도 사실 본인들도 힘들어요.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없는 프랑스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하고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더 잘 환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외국 분에게 다 적응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코리안 커뮤니티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힐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멀티 에트닉 처치, 점점 외국 사람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집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 닫아야 될 위기, 지금 재정적인 적자, 또
유학생도 오지 않고 또 다음 세대는 한인교회를 떠나서 대체로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파리 선한교회도 그런 위기와 변화를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합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끼리 주로 모여 있지만 언젠가는 최소한 제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멀티 에트닉 처치가 되면 좋겠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처럼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모이고 미국 사람끼리 모이고 프랑스 사람끼리 모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한국 사람이 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 그 현실의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선 어떤 비전을 자꾸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슬람의 세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공동체지만 언젠가는 열방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열방을 주님께로 초청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선교의 결과는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비전이 뭐냐?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든 언어가, 모든 방언이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배,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늘 10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선교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구속사의 종착점이 뭐냐? 우리를 모두 구원해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우리 금년에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전환을 했는데 뭔가 이 액티비티,
어떤 행위, 어떤 활동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하다가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선교하다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더 힘써서 예배하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예배의 열정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력이 꺼지면 선교는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만큼 예배가 더 강력하게 살아나야 돼요. 선교는 교회의 개척이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선교는 반쪽짜리 선교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마지막에 가가지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반드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지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는 그런 코어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모여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의 결론을 주일마다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예배입니까? 예배. 근데 어떤 분들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육도 열심히 받는데 예배가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부담스러워.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일독도 좋은데 예배는 부담스러워.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천국을 갈지 안 갈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인데 예배가 부담스러우면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부담스러운데 거기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린다. 그거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물론 천국 가야지요.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배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벽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찬양은 하나입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이고, 예배는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예배는 정말 일주일 내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순간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완성된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정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상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천상의 예배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연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우리 여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냥 상업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천상의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격식이 있어야 돼요. 리터지가 있다, 리터지. 그런데 요즘 이제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용주의 예배,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예배를 파괴하고 있어요. 실용주의라는 건 또 다른 면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여튼 문턱을 많이 열자. 그래서 무슨 열린 예배, 그 열린 예배를 해가지고 문턱이 없으니까 팍 흘러 들어왔다가 조금 지나니까 문턱이 없으니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성공할 것 같지만, 당장은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리터지예요. 그냥 사람의 편의에 맞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왔다가 이 교회는 뭐 사도신경도 하고 뭐 순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냥 착 찬양하다가 갑자기 설교하고 딱 축도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뭔가 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좀 아쉽지만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내 편의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맥락화시켜야 돼요. 현대인에게 맞게, 또 한국 사람에게 맞게, 디아스포라에게 맞게, 어느 부분은 약간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배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 편의적인 그냥 집회입니다. 집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500년 동안 유지해온 예배의 기본적인 틀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왕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그래도 아들이 집에서는 같이 속옷 입고 뭐 편하게 지내더라도 어전에 나갈 때는 갇혀 있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절차를 밟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누워서 뭐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급하면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절차와 격식을 갖춰서 드려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틀은 최소한의 예배예요. 그 정도도 못하고 나중에 천상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천상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공부하고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좀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크리스찬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상업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미국에는 예배 컨설턴트 또 헌금 컨설턴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래서 많이 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와서 들어오라고. 우리가 유럽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나요. 고딕, 그 전에 로마네스크, 고딕, 또 그리스 정교의 건축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다 뜻이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딕 양식은 뭐 건축 재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하긴 했지만 신학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높이 세우고 넓은 창을 하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 예배당 안을 천상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는 천상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고백을 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벗게 하고 뭘 못 쓰게 하고 들어가면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는 이렇게 돔이 있는데 항상 그리스 정교회는 거기가 하늘색이에요. 돔이. 왜 하늘색이냐? 하늘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때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냐? 예배도 그리스 정교회는 원래는 서서 드립니다.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 있냐 이거요.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둘레에 있는 의자들은 노약자, 빈혈 일어난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 형식도 천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변형은 있지만 원칙은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조금 완화돼가지고 그래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졸을 새가 없어요. 근데 자꾸 너무 편안한 예배, 어떤 데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딱딱한 의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편안한데 앉아 딱 누우면 벌써 졸음이 스르르 와요. 그러면서 늘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업주의화된 예배. 그래서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가벼워져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 훈련을 받으면 무게가 없어. 품위가 없어. 동방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를 제가 꼭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 어떤 격이 있어요. 그게 저는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온다고 봅니다. 그냥 너무 가벼운 인간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업주의적으로 사람 편의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가능하면 정장을 입으시고, 아무리 여기 프랑스가 여러분 여름에 더워도 가능하면 막 저기 미국 어디서는 막 설교하는 분이 반바지 입고 막 찔대기 신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래도 정장을 입고 가능하면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다음부터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선교할 수 있고, 선교의 목적은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오지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 보면 혼자 하잖아, 혼자. 그래서 자기 영성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큐티예요. 큐티. 자기 영성 관리를 위해서. 근데 뭐까지 해야 되느냐? 예배 관리도 해야 돼요. 예배 관리.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 예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교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뭘 위해서 선교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C4C 봉사, 찬양대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활동만 하다가 그것 자체도 서비스니까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이제 오늘은 음영부 찬양 예배니까 여기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찬양 부르고 휙 돌고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예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C4C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배를 놓치고 섬기면 사실은 중요한 걸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예배 공동체에 속한 백성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매시간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천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선교의 현장 땅끝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